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송병수 권사님 주일날 예배 잘 들으시고 참 침묵도 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는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아들이 어머니를 발견하고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요. 너무나 참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 내일 저녁 8시에 우리 Peaceful Alternative 항상 정례드리는 곳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아침 10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발인 예배는 가족들과 친족들을 위해서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두 아들, 작년에 아버님을 잃고 올해 어머님을 잃게 된 두 아들 데이빗, 제프리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순옥 권사님 남편 되시는 레니 옌체스키 형제님을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요. 다른 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검사 중 코빗하고 폐렴이 증상이 나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숨 쉬는데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회복을 되찾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권사님에게 아들 잔이라고 있는데 잔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광흥 집사님 다음 화요일 11월 23일 날 후두암 수술을 받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붙잡고 참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굴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ah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관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의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원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여기서 좀 숨 쉬고 좀 뛰었다가 25절을 따로 좀 읽어야 됩니다. 25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뜻, 정말 변함없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소원하시고 주님이여 늘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지만 그와 달리 정반대로 늘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참 저희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송 권사님을 찾아가 뵈면요, 혼자서 부흥회를 하고 계세요. 권사님께서는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손님이 온지도 모르고, 제가 바깥에서 두들기는데도 모르고 막 일을 하면서 막 이러시면서 일을 하세요. 자나깨나 권사님께서는 예수님만 생각한다고,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너무나도 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신방이 끝나고 돌아가려고 그러면, 권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나 힘 있어요. 나 기뻐요. 편안해요. 목사님 잘하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하세요.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사람이죠. 정말 정신 빠진 사람처럼.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그냥 평범하게 기쁘게 살 것이지 왜 저렇게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저렇게 살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그게 맞는 삶이에요. 그 삶이 맞는 삶이에요. 무슨 기쁨을 찾으려고, 무슨 만족을 찾으려고 하나님은 내려놓고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무엇을 쫓아가는 듯 사는 모습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아. 저러니까 잘 살지. 저러니까 참 평안하게 살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사람 안에 참 평안이 있는지, 하늘의 소망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쌓아놓은 것들 때문에 이거 잊어버릴까 고민 삼아, 돈 떨어질까 봐 고민 삼아 평안한 마음 다 사라지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데에 코에 빠져 쾌락을 즐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잘못된 삶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1절에서 14절에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경고해 주셨는데,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닌데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는지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지금 무엇 하는 중이라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을 보고 경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무엇이 맞는 삶인지,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면 I am happy, I have peace, I have love. 나는 기쁩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몹시 슬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이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오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섬기는 자를 이름을 대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해 주십니다. 여기 1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25절 말씀에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에 연관된 내용은 오직 하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계속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붙잡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때가 그럴 때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왜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지,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다른 데는 다 다니면서 그러고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름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볼 때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죄송해요. 어떻게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따시켜야 되는데 왕따시키고 겁도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겁도 안 내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엔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꾼들인데, 그들의 직분을 바라볼 때 보니까 국무총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왕의 오른손입니다. 왕의 오른손이에요.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왕을 섬기는 자입니다. 오른손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섬기는 왕의 오른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왕을 섬기고 있는 성을 지키는 국무총리 정도 되는 셈나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국무총리라고 했지만 그의 위치를 알려주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데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봐가지고 예측된 내용이에요. 그가 아마 참 굉장히 높은, 왕 다음으로 높은 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셈나에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문으로 이 말을 전합니다. 먼저 너는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는데, 이 질문은 What are you doing here? 하는 것이에요.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Who are you? 하는 것이에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파느냐 했는데 이 질문은 누가 너에게 이런 허락을 주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그의 한 실수를 가지고 지본에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 셈나란 자가, 그리고 그의 하는 모든 행동이 얼마나 부절적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너도 잘못됐고 네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잘못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Who are you? What are you doing? 하는 것이에요. 너는 누구이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 반대편을 보면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돌벽, 큰 돌, 그 바위 안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귀족들을 위해 이 무덤을 만들어 놓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셈나가 거기에다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셈나에게 내가 누군데 지금 이렇게 이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묻는 것이에요. 아마도 셈나는 귀족에서 나온 자가 아니고, 여기 아버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셈나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평민이었던지 아니면 외국에서 온 자가 아닌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셈나라는 사람이. 이 셈나는 참 나라가 위험한 처지에 와 있는데
백성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 귀족들의 무덤 사이에 돌을 파 자기 자신을 기념하는 무덤 굴을 파고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뻑적지근하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자기 광이 트는 이 마차를 세워놓고 수레를 태워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막 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것도 높은 곳에 애굽의 피라미드를 세우듯 지금 이스라엘은 패망하여 무너지려 하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 높은 위치를 남용해 자신의 이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겠다, 정치인들도 그렇죠. 백성을 섬기겠다 말을 해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기의 높은 자리를 사용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키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왕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더 중요하게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비석을 세우며 굴을 파는 모습을 보시고선 하나님께서는 섭나를 크게 책망하시고 내리실 형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17절, 18절에 이 셈나 그리고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장사가 무슨 물건을 들어서 확 멀리 던지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는 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공같이 똘똘 감아가지고 발로 멀리 차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것도 귀족들이 묻히는 무덤을 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먼 나라, 아마 여기에 언급하는 곳이 아수르 땅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발로 찰 것인데 너는 아수르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너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참 광대한 무덤을 파고 있지만 너는 거기에 묻히지 못한다. 왜냐? 너는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더 참 아쉽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참 많이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뭐가 그렇게 회장, 의장 이런 게 붙으면 그렇게 좋은지 대통령, 참 미국의 대통령들 불쌍해요. 4년 전에 대통령 됐을 때 찍은 사진하고 4년 지나고 찍은 사진을 보면 4년 안에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늙는지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도 그 자리가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총회장 된다고 한국에 전에는 공기총까지 가져와가지고 총을 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왜 그러는지. 높은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대형교회에 참 훌륭한 분인데도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똘똘 모아 하나님께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무슨 일들을 해가면서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지,
그때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에요. 이 셈나가 왕의 오른팔로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며 왕을 보호하는 사람인데 그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띄우기 위해서 큰 이 피라미드가 왕을 위해서, 이게 애굽의 왕을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꼭 왕을 위해서 세우듯 무덤을 팠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볼 때 여러분들 마음에 분노가 터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은 I wanna share, 남과 나누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사용해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고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크게 드러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자기를 앞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남들이 자기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왕도 아닌데. 18절에 보니 아마도 자신을 위해 화려한 수레를 지어 타고 다닌 모양이에요. 멀리서 볼 때 벌써 그의 수레를 보고 저기 셈나가 오는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화려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구공처럼 멀리 차 절대로 거룩한 땅에 묻히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의 화려한 마차까지 차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아끼며 지우는 그 마차 뺏길 것이다. 거기에 보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죽든지 내 죽음을 위해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 죽음을 위해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 너여, 그런 말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집에 수치가 되다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15절에 아까 제가 해석이 안 된다는, 한 번 나오는 단어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는 steward라고 번역을 합니다. 청지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청지기. 이 예루살렘을 맡은 자예요. 주인을 대표하는, 주인을 보호하는, 모든 것을 관찰하며 보호하는 셈나이었는데, 그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이 수치를 끼치는 너여 하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 하나를 가졌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주인을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에요. 청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줬는데 그 위치를 남용해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려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관직에서 쫓아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리신다. 자신을 높였던 셈나를 분명히 낮추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남에게 또 뺏기고 또 뺏길 것, 쌓아 올린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멀리 쳐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아놓은 것들 다 뺏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쌓아놓은 탑이 다 무너지고 기억도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너는 이미 받을 것 이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 나중에 받을 것 없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보관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 산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남에게 좋은 일 해준 거예요.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옆에서 보기에도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수치스러운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보실 때 얼마나 추잡하고 흉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노하고 계실지.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 교단에 정말 창피한 일들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단이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사가지고 싸우고 우리 교단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없애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추잡하게 보실까? 얼마나 추한 모습일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명예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끌어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3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셈나라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를 끌어내신다고 하시고선 내 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내 종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김. 셈나가 입었던 옷과 띠를 띄워 힘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바른 곳에 힘을 쓰게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셈나를 버리시고 새 종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셈나는 나의 종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하나님의 종 엘리야김에게 셈나가 남용한 정관을 맡기실 것이고, 말씀을 보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아끼고 돌볼 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He will take care of them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백성을 돌볼 것이다. 셈나와 크게 비교되는 자입니다. 셈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듬뿍 담긴 열쇠를 주시는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직 엘리야김을 통과해야 왕을 만날 수 있다는 엄청난 권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는 왕에게 갈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문이 닫히면 그 문을 열 수가 없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게 되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굉장한 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라.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수치를 끼친 샘나와 달리 엘리야김, 김씨라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해요. 저한테는 김씨라서.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을 직접 단단한 벽에 못 또는 말뚝을 박으신 같이 그의 집안의 모든 명예를 걸어 감당하게 하신다는데 이것은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목과 같이 벽에 박혀서 모든 것이 거기에 매달려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요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을 입은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저희가 말씀을 읽다가 25절에 가서 좀 스탑했잖아요.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못이, 그 말뚝이 사가 떨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 있으실 엘리야김도,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김도 사가서 떨어질 것이다. 이사야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컨클루션이 뭡니까?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아무리 유능하고 위대한 자라도 사람이기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소원하는 것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다윗이 온 줄 알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 분이 전혀 아니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이시기에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못도 사가서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유능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왕처럼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으로 밤에는 참 따뜻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아버지처럼 보호하셨는데 그를 버리고 거부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싫고 우리에게도 저 사람들처럼 왕을 주세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죠. 첫 왕, 사울 왕,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어요. 다윗 왕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샘나와 같은 자들이, 자기의 명예와 자랑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엘리야 김 같은 사람들을 보내시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지 여러분 꼭 마음에 명심하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산다는 이 진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이런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 찬양하는데요, 잘 아는 찬양이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섬기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들 섬기려고 교회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제 삶 안에 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하나님, 내 자신을 희생해 벽에 못으로 박힘처럼 그냥 못에 박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모든 영광 정말 하나님만 받아주세요. 하나님만 거두어주세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룰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방평강 얻게 하소서. 저희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데요,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요. 샘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기쁨, 내 소망 내가 찾아가지고 내 것이 아닌데 모든 영광 내가 받으려고 하나님 착각하고 사는 나의 삶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해 했다는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혹시나 내 자신을 위해 하진 않았는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하진 않았는지,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엘리야 김처럼 하나의 모시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참 평안을 아는 삶입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은 하지만 아버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어느 때인데 이 교회 안에 앉을 자리가 없을 때인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인데, 회개하며 주님을 외칠 때인데, 샘나와처럼 내 자신의 영광을 찾아가며 평안을 찾아가며 내 욕심을 채워가며 사는 이 세상 안에 사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의 한 못이 되어 하나님 벽에 박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널리 전할 수 있게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